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반석을 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지요.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그런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길인데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 인도를 따라가면 우리는 흔히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내가 하는 일들이 잘 풀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물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광야인데 물이 없었다는 거죠. 보통 의학계에서는 인간의 극한 생존을 333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평범한 사람이 3분 동안 숨을 쉬지 않으면 목숨을 잃게 되고 그리고 물은 3일, 음식은 3개월 동안 먹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물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본문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해서 원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원망하는 것이 얼마나 거칠었는지 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망이 얼마나 거칠었는지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일 만큼 그런 상황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7절 후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지에 대한 그런 의심이 그들 중에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어서 화가 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원망과 그리고 의심이 마음속에서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기도해보고, 그리고 또 하나님 어디에 있는지 살피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살피고 그렇게 살려고 힘쓰고, 그리고 또 내 욕심이 있지만 그런 내 욕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힘들어지고 계속해서 어려워지면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불만이 생기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생기겠지요. 혹은 의심은 아니더라도 회의가 이렇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했나? 열심히 해봤자 나에게 좋은 일도 하나도 없고 하는 일도 잘 되지 않는데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가고 멈추라 할 때 멈추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삶이 이렇게 힘들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죽음의 장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또 이렇게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누가 인도해 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인도를 따라왔는데 물이 없는 곳, 죽음의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다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인도한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로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곳을 정확하게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고 짚어주셨습니다. 그곳이 어디였냐면 홍해 앞이었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었는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양옆에는 이렇게 돌산이 있어서 삼면이 가로막혀 있는 그런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추겨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상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딱 죽을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넣어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그곳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 우리가 볼 때는 죽음의 곳인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간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딱 죽을 곳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그곳에서도 체험하게 됩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우리가 볼 때 평안하고 행복한 일만 펼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평안하고 행복한 일만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간 곳이라면
그곳이 비록 우리가 볼 때는 좋지 않은 곳일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무엇을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가 따라갔다면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말라 모세를 돌로 죽이려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호렙산에 가서 반석을 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에서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친 그 반석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 놓여 있는 그들을 위해서 반석을 치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치자 물이 솟아나와서 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는 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쳤다라는 것이지요. 그 결과 그들의 생명을 구하는 물이 반석으로부터 솟아 나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딱 죽어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이 물을 얻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반석을 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반석을 침으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구원을 그냥 얻은 것이 아니지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제 드렸던 말씀 중에 만나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돌판을 넣었던 언약궤를 이렇게 속죄소로 이렇게 가려주셨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불순종, 반역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그들을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 죄악들을 가려 주신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맞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우리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예수를 우리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그들을 위해서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주신 겁니다. 아무 대가 없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저 용서함 받은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님이 그냥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